어린애들이야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언젠가 한 번 반드시 죽음을 맞게 될 거라는 그런 사실을 머릿속에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는 게 뭔지 이리저리 호구지책을 위해 뛰어다니다 보면 이런 엄연한 사실을 알면서도 또 잊어버립니다. 잠깐은 스치고 지나가는데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사람은 죽음의 그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오락을 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 생각을 하면 이제 막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그런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그거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시간이 나면 오락을 하고 막 다른 데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잊어버리니까. 마치 저는 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아편하는 거하고 비슷하겠죠?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다가 문득 잠깐씩 죽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긴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신체에 힘이 있어서 또 일이 있어가지고는 또 다른 데 몰두합니다. 일에 치여가지고는 또 이 죽음의 문제 내지는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잊어버려요. 또 시간이 갑니다.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물론 기회가 주어져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여유를 가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혼자 긴 시간을 이런 생각에 잠기다 보면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과연 인간에게 영생이 있을까?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가 다 직업이 뭐 좋건 나쁘건 지위가 높건 낮건 간에 적어도 몇 번씩은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겁니다. 적어도 성인으로서 생활해 왔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과연 이걸로 끝나는 게 달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나갔다가 그 죽는 게 맨날 죄인 소리 듣는 거 아주 지겨워 죽겠다가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한 그 죄책감이 생겨가지고 그냥 밤마다 울었어요. 야, 이거 죽으면 어떻게 되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지옥 있으면 나 이거 완전히 이건 뭐 100% 지옥이요. 100%. 그 생각이 드니까는 중학교 2학년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 밤마다 밤에 이렇게 이제 혼자서 이제 제 큰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요. 저보다 13살 위인데. 이제 분가에 나가시고 군대 가고 제가 아들 중에 막내고 여동생 하나 있는데 방을 일찍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방을 따로 썼는데 혼자 물그러미 앉아가지고 이 죽음 이거 다까? 응? 이 지옥. 이 지옥은 가기 싫어요. 진짜 가기 싫어요. 이제 그때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나이가 어린 게 살아온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게 살아온 게 별로 없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저희 집에서 한 5km 정도 되는 곳에 그 삼촌이 계셔요. 삼촌 두 분이. 그래서 어린 나이인데도 그 뭐 6살, 5살, 7살 요때 그 삼촌 집에 자주 놀러 다녔어요. 한 5km 이렇게 되는 데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그 생각, 야, 죽고 나면 내가 다니던 길이 어떻게 변할까?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도대체? 그런 어릴 때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연세 높으신 분들 뭐 다양하신데 도대체 이 지상에서 이 코 가지고 숨쉬다 사는 게 끝나는 건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영생의 문제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이걸 내가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정말 오늘 밤에 내가 부름을 입어도 전혀 문제없이 부름에 임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일 없습니까?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죽어서만 영생이 아니라 지상에서도 사는 동안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게 무엇인가?
배우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참된 복음의 정신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남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했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또 분명한 것은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 요구를 예수님은 채워주고도 남을 뿐이기 때문이 그럽니다. 만약에 그 보장도 못 해주는 사람이 야 나만 믿고 따라와 봐 투자해봐 내가 아주 100% 해줄게 그 100%면 나 할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100%라고 뻥쳐놓고는 다 안 돼. 그런 경우가 많아. 그러나 성경에 말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 있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같이 확신 있게 말씀하는 분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래. 이거 명령이 오라. 당신이 자신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가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이게 쉽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그걸 체험해 본 분은 아실 거예요. 체험해 본 분은 아실 거예요. 그저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런 거에만 우리가 몰두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이 젊은 청년은 열정을 갖고 예수님께 달려와 존경을 표하면서 예수님에게 뭔가를 보이려고 했지만 열정만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열정만으로는 안 돼요. 행함이 필요한 겁니다. 이 부자에게는 뭔가 하려고 하는, 뭔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원함이 마음속에서 원하는 바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 원하는 바를 행하는 것을 막는 게 뭐였어요? 이 사람에겐 재물이었던 거예요. 그 재물이 이 사람의 발목을 붙들어 가지고 결국은 앞으로 못 나가게 막았던 겁니다. 우리 대부분 선하기를 원하지만, 선함을 원하지만 그 대가 지불을 할 만큼 그렇게 선을 열망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영생은 물리적으로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사는 생명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남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것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과의 화평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이웃과의 화평도 이루어집니다. 많은 경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주님 안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더 큰 것, 영생을 대가로 얻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선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영생을 이 지상에서도 누리기를 원하시면 그분의 평안을 이 지상에서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주님을 따르십시오. 물론 쉽진 않지만 우리 것을 포기해야 하지만 그러나 포기하면 더 큰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과감하게 앞으로 나가십시오. 영생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 지불을 하면 더 큰 것을 여러분이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